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행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의 노래 2년이라는 그 노래에서 보면은 그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음 생에서 만나 또 이루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연, 또 우연, 필연, 악연, 자, 이런 말들은 다 이제 불교의 연사상에서 기인한 말들입니다. 이 연이라는 것은 결과가 생겨나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직접적, 간접적 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연은 모든 직접적, 간접적 원인을 통칭하는 낱말인 인연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또 인연이 아닌가 보네요. 이런 말들을 종종 쓰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대신 섭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일들과 역사와 내 인생을 우연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좋은 왕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반대로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로 간 이스라엘 왕 아합,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이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온 땅에 이 바알 숭배를 들여온 사람이에요. 그런 아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아람과 싸우는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함께 나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아람과의 전쟁, 그 전쟁에 함께 힘을 보태서 싸워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합 왕은 자기의 나라 안에 있던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한데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400명을 모두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기도해보고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호사밧은 이 나라 이 땅에 여기 오지 않은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물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나는 이 선지자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는 매번 오면은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만 전하니까 본인은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항상 왕에게 싫은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의 요청을 인해서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자, 미가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하고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전 회의를 하시는데 그 보좌에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누가 이스라엘 왕을 꾀어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그를 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은 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아합은 화를 내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이런 미가야의 신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감행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미 이전에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충천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저 선지자의 말대로 내가 재수없게 나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두려운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두 왕이 나가는데 자기가 주도하는 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혹시 모르니까 변장하고 나갈 테니 함께 도와주러 나가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냥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알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일반 군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고, 여호사밧 왕은 그냥 자기의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전쟁에 맞서서 싸우는 아람의 왕은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자, 그는 예전에 이 아벡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이 아합 왕에게 져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수모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원한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 전쟁에서 내가 꼭 이겨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수모를 주리라, 그를 죽이리라,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지휘관들은 지금 오랜 전쟁을 끌려는 그런 마음이었고, 오직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이 아합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얼굴은 모르고 전쟁이 임하면서 왕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을 찾고 있는데, 딱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놀라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 왕복을 입은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쫓아가던 적군들이 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추격을 멈추고서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추격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18장의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을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대 지휘관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람의 한 병사가, 일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느냐면 병거 안에 있던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습니다.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이 비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보호하는 비늘들이 있는데 그 비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개 병사가 그냥 생각 없이 화살을 하나 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은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 그 유일한 그 약점 같은 곳인 그곳을 파고 들어와서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장터를 속히 빠져나가려고 부하에게 빨리 이것을 벗어나라 그랬는데 워낙 전쟁이 맹렬해 가지고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이 그 병거에서 저녁 때까지 이 아람의 군사들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저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아람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돌아간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아람의 한 병사가 활을 쏜 것이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한 병사는 아합인 줄 모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무심코 화살을 쐈다라고 그랬어요. 이 무심코라는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하겠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또 무심코 했는데 어떤 일어나는 결과들, 그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선견자 예후는 예전에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도 또 와서 얘기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예후는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금 돌아온,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왕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사밧이 행한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아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을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똑같이 아합 왕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이
죽을 거라는 얘기를 여호사밧이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같이 따라간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을 귀담아 듣도록 아합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같이 그것을 들어놓고서도 그 전쟁에 따라간 여호사밧의 행동은 사실 그렇게 신앙적이거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뻔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서 그냥 사람 사는 그 관계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우리가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에게서도 그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고 이 선견자 예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그 관계적으로 끊지 못하고 끌려 나갔다가 그 아합의 그 장꾀 때문에 자기가 오해받고서 사실은 죽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왕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섭리는 우리들을 기계적으로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싶어도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한 일에 대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 행위의 열매를 다 거두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내가 한 일들의 이런 결과들,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들 하지만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면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 것에는 나의 욕심이 있었고 나의 신앙 없는 행위와 선택과 결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또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잔꾀를 써도 변장을 하고 가도 그래도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쓴 열매를 맺게 되고 먹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잔꾀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먹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내 삶의 열매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었던 것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방식과 자기의 능력과 꾀를 믿고 따라갈 때에 그 행위의 열매를 언젠가는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건축되어가는 성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홍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또 차명근 집사님, 김간호 집사님,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기순 권사님도 집에서 넘어지셔서 또 발등을 다치셨는데 또 위에서 같이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